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지요? 어제 은총의 밤 끝나고 집에 못 가시고 이 근처에서 주무시고 오늘 또 교중미사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강화도에 가면은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절 이름? 강화도 무슨 사하고 있죠? 전등사 들어보셨죠?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전등사를 찾아가서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사진을 한참 찍다가 대웅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본절입니다. 그 대웅전을 색채서부터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기와가 참 이쁘거든요. 또 그 기와의 지붕의 색깔이 햇빛을 받는 시간에 따라서 참 작품들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쫙 찍어 내려가다 내가 딱 멈춰서고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게 뭐야? 했던 적이 있어요. 뭘 보고 내가 그렇게 넋을 잃었었느냐? 우리 바람수연님 안 갔네? 뭐 한 달 동안 어디 뭐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에? 수요일 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네. 딱 바람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추녀 알죠? 추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 추녀 밑에는 뭐가 받치고 있어요? 큰 통나무 기둥이 그 지붕을 받들고 있죠? 그 이제 지붕도 뭐 이 기둥도 보면은 일자 지붕이 있고 뭐 배흘림 기둥 이렇게 가운데가 넓고 이런 그런 여러 종 절마다 달라요. 전 그거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찍으러 다녔는데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그 떠받치고 있는 기둥 맨 끝에 그리고 지붕이랑 닿는 그 부분에 뭔가가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망원 렌즈로 줌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사람 형상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세히 보니까는 얼굴이 오만 고통에 찌그러진 얼굴이에요. 그리고 양손으로 이 지붕을 떠받치는 거예요. 그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요. 근데 그런 똑같은 한 여자의 그 인상 쓰면서 그 고통을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이 돌아가면서 대웅전 돌아가면서 보니까 큰 기둥 4개 위에가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여자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 지붕을 머리로 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목은 꽉 눌려가지고 그냥 아주 뭐 자라목처럼 늘어갔고. 그래서 찍다 말고 그 참 희한하네. 내 이제껏 절을 많이 이렇게 구경 다녔어도 참 기둥 위에 저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인데 해가지고 마침 그 지나가는 주지 스님이 있길래 차 한 잔 달라고 그러고 나 신부라고 그러고 차 한 잔 먹으면서 물었어요. 스님, 내 오늘 사진 찍다 보니까 이 대웅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 위에 지붕을 무겁게 떠받치고 있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그런 나무 형상이 전부 다 조각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참 신부님 예리하게 보셨네요. 이제껏 주지생활 수십 년 했어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와가지고 그걸 물어본 적이 없대요. 저는 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아무튼 그게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이 전등사를 지을 때 유명한 목수가 왔겠죠? 대목이라고 그래요. 큰 목수를. 근데 그 목수는 돈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전등사도 맡아서 좀 져달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한참 짓고 있는데 그 전등사 밑에 동네에 아가씨가 하나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뭐 집 짓는 데 와서 구경하고 그러다 이제 정분이 난 거예요. 정분이 뭔 줄 아시죠? 썸을 탄 거야, 이게. 우리 할머니들은 몰라, 썸이 뭔지. 아무튼 그냥 전기가 반짝반짝반짝하게 갔어. 그러면서 이 여자는 뭐 원래 나이 차이도 많았지만은 이 목수는 부인을 잃은 지가 병으로, 그 뭐 사실 딸뻘 되는 그런 아가씨가 그렇게 목수가 좋다고 뭐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목수가 홀딱 빠져서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그리고 한 1년도 안 살았는데 세상에 그동안 벌어놨던 돈, 옛날에는 은행이 없다 보니까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고 거기다가 금이랑 돈을 금으로 바꿔서 이렇게 묻어놨었죠. 꽉 차있던 그 많은 재산이 이론 한 푼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누가 갖고 튄 겁니까? 그 여자예요. 그 여자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을 정말 넋이 나가서 돌아다녔대요. 찾으면 정말 용서해 주려고. 근데 못 찾겠더래. 그러면서 그것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겠죠. 야, 이 XX가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구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요 정도 왔으면 이제 조금 이제 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목수가 어떻게 했다는 그 분노 때문에 저주하면서 뭘 만들었던 거예요? 지붕을 지고 있는 돈 가지고 도망친 그 여자의 얼굴, 그 몸뚱아리를 너 아무튼 한평생 이 절이 무너질 때까지 네 몸뚱아리로 이 절을 떠받치고 살아라.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세상에 돈 갖고 도망친 자기 부인 형상을 기둥 위에다가 새겨서 떠받치게 했겠습니까? 이제 전등사 난리 날 거야. 내가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해서. 전등사 가면은 대웅전부터 가가지고 진짜 있어요. 이제는 워낙 그 절이 오래된 절이죠. 그래서 코도 이제 많이 달고 그랬지만 분명히 한 여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만 인상을 쓰면서 떠받치는 그 모습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네 기둥 위에가 전부 다 똑같은 여자예요. 똑같은 여자예요. 저는 스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오싹합니다. 오싹해요. 야, 여자도 한이 서리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남자도 한이 맺히면은 서리가 아니라 폭설이 내리는구나. 응? 무섭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도 이 부르는 하느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외치고 살아. 그러면서도 이 부르는 외치면서도 사는 모습 보면은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칠 때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전등사에 지붕을 바치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 같았어요. 그 여인은 분명히 그 전등사 대웅전 건물이 허물어질 때까지 머리에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무게를. 하느님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사실 우리들 하느님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하느님을 저 말대자리에다가 놓고 세상 거 다 우상 숭배하면서 첫째 자리에 숭배하고 살았지. 하느님은 가끔가다 일요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급할 때, 병 들었을 때, 절벽 끝에 몰렸을 때, 그때만 하느님 찾았죠. 우리 그렇게 살 때가 많았어요. 헛맹세하고 살 때가 많았다 이겁니다. 입으로만 하느님 사랑한다고 외쳤던 이들, 머리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 이런 위선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당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섬찟한 생각이 그 스님의 설명을 듣고 확 스칩니다. 내가 20년 전에 그 모습을 봤지만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전등사 대웅전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분명히 지금도 그 여인은 떠받치고 있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느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한마디로 신바람 나는 법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이요 치유의 법입니다. 이 하느님의 법은 우리들을 쉽게 천국으로 인도하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지키겠다고 세례 때 맹세했고, 마귀를 끊어버리겠다고 맹세했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랑의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고, 반대로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 엄하게 규정함으로써 백성들은 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물론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무질서예요. 그야말로 개판이 됩니다. 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의 존재 이유는 하느님과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럴 때 그 법은 생명력이 연장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율법학자들은 청결 문제, 음식 먹을 때 문제, 손 씻는 예식, 가려 먹는 것 등등등 너무 복잡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그게 하느님의 가르침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복음에도 나갔다 돌아오면은 뭐 한 다음에 음식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복음에는 물 한 큼을 가지고 손을 씻어야 된다고 간단히만 나왔지만 사실은 율법에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평일 미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큰 조개 안에 가득 찰 정도의 물을, 조개 껍데기 먼저 손등을 밑으로 내려서 위에서 3번 이렇게 흘려서 흐르게 하고, 또 이쪽 손에도 똑같이 흐르게 한 다음에 손등을 맞대고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번엔 손바닥을 펴서 조개 껍데기 가득 찰 정도의 물을 위에서 밑으로 흘려보내고, 또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모아서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찌개 끓여놓은 거 다 식어. 이 밥 한 끼 먹는데 그렇게 복잡한 법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못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할 일 없이 그것만 지키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저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묻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그거 안 지키고 살아갑니까? 해서 예수님이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열받을 때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우리들은 열받을 때 침만 튀지만 예수님은 열받고 뚜껑이 열릴 때 명언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열받고 난 다음에 차이예요. 우리는 열받고 나면 항상 결과는 후회지만 예수님은 열을 받고 난 다음에도 꼭 만고의 진리를 꼭 한두 마디씩은 꼭 해주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구나.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신약의 시대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율법의 시대 분명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약의 인간이 아닙니다. 신약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 구약적인 모습 다 배어 있습니다. 김신부에게도 율법주의적인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자 시간을 봐도 참 너 어떻게 그렇게 붙들고 사냐, 무슨 신주단지처럼. 그거 버리면 조금 더 좋은 신부 될 텐데. 있어요. 자식이 볼 때 부모도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학생들이 볼 때 선생님에게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 볼 겁니다. 사제들이 볼 때도 주교님한테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의 그 법을 가지고 눈금이 맞지도 않는 잣대가 가장 정확한 잣대라고 생각하면서 내 잣대가 제일 세상의 중심이요, 우리 집안의 중심이요, 우리 공동체의 내 잣대가, 내 판단이 제일 정확해. 자기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고 저울질하고 해부하고 판단하고 결과까지 예측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환경이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요소가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이런 거로 인하여 자기만의 주관적인 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엉성한 법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잣대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러한 주관적이고 편협한 법을 원래 하느님이 알려준 사랑의 법으로 다시 바꾸어서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은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만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썩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편 밑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시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야 될 줄 알았고, 며느리 밑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제들은 교우들의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위에 군림하는 게 사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냉담자가 죽어서 당연히 지옥에 갔겠지요. 지옥에 갔더니 거기서 정말 뜻밖의
자기 친한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친한 친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한 신자였고 본당 총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지옥에 갔더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야, 나는 내가 살아온 꼬라지를 봐서 당연히 지옥에 와야 돼. 난 불만이 없어. 근데 넌 어떻게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왔냐 하면서 막 흥분이 돼서 막 그냥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조용히 해. 옆방에 본당 신부님 와 계셔. 그 옆방에 또 누구 또 왔는데 근데 얘기 안 할래. 나중에 또 끌려가서 혼날까 봐. 그리고 또 2층에도 또 누구 또 와 있어. 이렇게 뭐 쓴 분들 이렇게.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어. 율법주의적인 신부로 살 때, 구약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때 그 신부가 금경축을 지나서 죽더라도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신부가 신부답게 살지 못할 때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녀가 수녀답게 살지 못할 때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식화되고 영과 육은 다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사제 얼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수도자 얼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을 때 아마 천국에 가서 대웅전에 기둥 위에 올라가 앉아 하느님 계신 펜션 지붕을 떠받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례 받은 것을 통하여 구원되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세례 받은 것 자체가 천국을 보장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독서 1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독서는 끝이 납니다.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입으로만 하느님 사랑하고 귀로만 온갖 좋은 거 다 듣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피정 하루 종일 듣고 하루 종일 들은 거 다 열매 맺고 못 삽니다. 그러나 피정 하루 종일 듣고 그래 저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평일 강론, 주일 강론, 거룩한 강론 매일같이 들 때마다 그거 그대로 다 못 삽니다. 그래,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거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저건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그동안 뭔 이유 때문에 전화조차 안 하고 살던 친구한테 오늘 내가 전화는 한번 걸어야 되겠다. 잘 있냐 하고 내가 안부 한번 물어야 되겠다. 그것도 열매예요. 열매를 무슨 거창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살인범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둘러보면 열매 맺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세례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한눈 안 팔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점집을 기웃거리고 철학관을 기웃거립니다. 사이비에 발 한번 디뎌놓습니다. 그 목수가 얼마나 분하고 배신감을 느꼈길래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나한테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저렇게 돈 없어진 게 슬픈 게 아니었어요. 그죠?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망언으로
배신으로 나한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살아 생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있어도 추수 때까지는 뽑지 않는다고 그랬죠? 끝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왜? 가라지는 죽을 때까지도 세상 영원히 가라지로 존재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어. 네가 지금은 가라지로 살지만 너도 회개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느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바로 벌 안 주는 거예요. 당장 우리 형상 만들어서 저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하여 지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벌을 받는다면 우리 지금 몰골이 아주 별날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할 때마다 이빨을 하나씩 뽑아뜨려 하느님이 지금 다 틀니 끼고 살 거예요. 주일미사 빠질 때마다 발가락이 하나씩 부러져. 지금 발가락 다 부러져 있을 거예요. 내가 지은 죄 그때 심판받지 않는다 하여 연세 많은 하느님께서 눈이 침침해서 우리를 못 보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네 입으로 헛맹세를 수십 번 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너에게 희망을 가져. 너도 언젠가는 나를 기쁘게 해줄 거예요. 유명한 영성 대가가 쓴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부님이 썼던 유명한 책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비는 하느님이 그 책 제목이.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이 사람에게 빌어요. 제발 그러면 안 돼. 예? 내가 너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저는 처음 신학생 때 그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험한 길로 빠질까 봐 나를 위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계시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올곧은 신학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제가 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왔습니다. 주님,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열매 맺는 삶, 헛맹세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지요? 그죠? 우리가 무릎 꿇어야죠. 아버지가 자식 앞에 빌면서 아들한테 제발 그리지 말어. 제발 그리지 말어. 우리에게 무릎을 꿇비는 하느님을 생각하십시오. 험한 길로 가고 헛맹세하고 우상에 빠지려고 하고 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무릎 꿇고 내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시는 하느님을 느끼시고 그분의 모습을 그리면서 거룩한 길로 가도록 애를 씁시다. 아멘.